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도기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계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까지 좀 이르면 이번 7월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습을 기록한 예화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 하늘과 땅의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천사적인 요소가 있고 또 네 가지 동물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적인 요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 곱게 서서 걷는 것, 눈빛,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 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천사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동물적인 요소는 음식을 먹는 것, 또 배설하는 것, 생식하는 것, 그 죽는 것,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천사적인 요소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동물적인 요소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요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건 죽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적인 요소, 말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운 것, 곱게 서서 걷는 것, 그 눈빛, 그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아닌 천사적인 요소가 아닌 동물적 현실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서울의 과거에 왕이 거저 도성으로서 동대문, 남대문 같은 문들이 있고 궁들이 있습니다. 사대궁, 경복궁, 장덕궁, 경희궁, 덕수궁, 이 네 가지를 사대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과
안에 속해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야만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아직도 매우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점점 득세하여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고 매우 연약하게 될 것이라고 배웠어요. 이를 통해 마귀는 점점 온 세상을 점령해서 마침내 잠시 동안이지만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거다 이런 것처럼 거기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20세기의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크게 유행한 세대주의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수동적이고 외소하고 패배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사탄이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접수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흑암이 온 땅을 완전히 덮기 전에 이 약한 세상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전투적이고 승리에 찬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꿈꾸며 이를 위해 진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비롯해서 모라비안 교도들 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은 모두 승리하는 교회를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큰 갈등의 시대가 오겠지만 그 시대는 패배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들 모두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지겠지만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땅을 점령하고 전 세계적인 대주수를 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진군시키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알아야 하고 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장 8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또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한 장을 넘기시고 23절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묘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은 에덴의 완벽한 평화, 이 샬롬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죠. 그 나라의 백성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 도덕적, 영적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지정의.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비교도 되지 않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상은 인간 속에 있는 신앙심,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마음,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위임된 권세잖아요. 맡겨진 권세. 그들 스스로 나온 권세가 아니라 위임된 권세. 대통령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위임된 권세. 직급이 좀 높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대통령.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공직자라고 그러죠. 공직자.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모두가 국민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에서 선출직,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훨씬 존중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임명하는 사람이 임명직들을 다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들이 자리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도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인 척하고 큰 소리 빵빵 쳐주고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일동에 있을 때 어디 감히 주민들한테 큰 소리를 치냐고 날 미쳤더니 동장님이 보시고 나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셨대요. 만나러 보시면서 접대를 하는 거죠. 대접받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참 정말로 더 순종하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 권사, 목사, 권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건 위임받는 권리, 위임받는 권세. 이런 권세에 따른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데 행하지를 않더라. 이라고 천국 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위임받는 권세, 위임받는 권세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무지하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벽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만 함께 있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어느 나라가 엄마 품에 안겨야만 정서적으로 편안해서 막 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틀 안에 있을 때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열리면 이제 복음 예비를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면 인간은 편안하겠구나 답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지 읽고 넘어가 다 하는 거지. 끝.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들 아담이라는 말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인간.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만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이 좋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락도 없고 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어. 문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나고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 나라 밖에 있었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사탄은 이를 만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잠깐 서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결국의 승리는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신라원이 되는데, 신라원 나원을 잃어버렸다는 신라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절 뱀이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규정을 어기도록 했어. 다른 것 네가 다 가지고 놀아. 다 드려.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사람은 없지 마. 그런데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라니까 뱀이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한 규정을 어기도록 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았던 그 선악과 나무를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도록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 이를 위하여 사단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 즉 스스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안 됐는데 자꾸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사단은 아담 부부가 죄인이 되도록 직접 초청하지 않은 교활하게 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내적 잠재력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왜 저걸 못 먹겠어? 저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돼요. 이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이 이 거짓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케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보다 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정이에요. 이해되는 고통과 편 속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비극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언젠가 연합교회 설악 수양관에 갔는데 한경희 목사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교회 기도원 예배당이 따로 있고 그 옆에 한경직 기념관이 따로 있는데 한경직 목사 기념관 딱 기념관 위에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한경희 목사의 친필로 딱 세면돼 있어요. 아, 그게 얼마나 나한테 강력하게 왔는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의 생각의 정도가 어디 있느냐 딱 묻는데 띵 많이 충격이 왔어요. 이 부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 존재하는 깨어진 관계와 분리에 대한 고통의 힘. 네가 나와 늘 같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 어디 가버렸어. 내 눈 시야에서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서 못 찾아서 네가 어디 있냐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주님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경우 죄를 범한 인류를 동일하게 심판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아담 종족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만민에게 계속해서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그분의 나라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시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중 하나가 세워지는 문이 되었어요. 이러한 섭리 기간 동안에 이 땅은 문자 그대로 두 왕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이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기들이 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이상의 풍습과 전통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수많은 자들을 속박해 왔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 놓여 만들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 자유의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내 의지로 사는 동안 하나님과는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어. 가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임시이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 빛을 보시고 그 결과 잠시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가져왔지만은 그 어느 것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훼손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한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원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
두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놀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아주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담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순전한 상태에서 살았던 바로 그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통해 유전되던 그 죄성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 없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성의 한계 가운데 사셔야만 했어요. 사람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시만 인간이신 예수, 그걸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신 게 아니라 인간 예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결코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와 능력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악한 자, 사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삶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삶과 예수님 삶은 어떻게 달랐어요? 둘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이 가졌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머무셨던 삶. 그러나 아담은 어땠어요?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 내가 선한 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갖고 있다. 결단했다. 그럴 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와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대신에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서 나라가 나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걸 모르시죠? 우리는 그런 것을 안 견뎌봤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봤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대의 옛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근에 1980년도 마지막 계엄이 있었죠. 광주 5.17이 전국 계엄이 선포된 날이었고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요, 그것만 터진 줄 알아요. 그 전에 5월달 정말 4월 5월 얼마나 데모가 많은지 몰라요. 4월 17일 날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역부터 마음을 해서 서울역까지
그때 제가 잠깐 나왔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계엄 소식, 계엄에 따른 소식, 전국 계엄이 선포돼서 군대에 들어갔더니 바위에 들어갔더니 그 방공호나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방공호에 철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에 뭔 이상이야 봤더니 벌써 부인들이 방공호에 침투해가지고서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외출하니까 연락도 못해 집에 있지도 않으니까 바로 대대장실에 갔더니 장교 회의를 하고 있어. 전국 계엄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벌써 그 마누라 40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정도들은 계엄이 무엇인지 몰라요. 느껴보질 않았어. 우리는 계엄하면 치가 떨려버렸지. 후루룩 떨려버렸지. 재펴가면요 얄짤을 정말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이 이런 21세기 일대에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지.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의 모든 빚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아담 족속 인간들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인류를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는데 이는 인류를 사탄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병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록벌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먼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나라. 그게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느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돌아와서 그분처럼 살도록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버리고 대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내 취향에 맞는 대로, 내 취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규율 안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죽게 나오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에서 가장 마음으로 차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함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다.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음을 직접 보여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능력을 전수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한 능력은 이제 우리 오늘에게도 아직 확장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 이름 믿음으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이제서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이 성도 이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 나의 권위, 나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존귀한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로이 시작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성경의 모든 기자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 부여한 우선순위에 규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세대 유언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회개를 주고 다음에는 성령과 불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진정한 회개의 가문을 거친 자들이 회개 없이 나의 죄를 씻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나라인 회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온전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영구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는 이제까지 내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온전하 다 같이 하죠. 아, 이것은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자. 이제는 내 주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완전 뒤집어졌어.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되게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는 것.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주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전 결코 이 차를 다시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 차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차에 타겠습니다. 이런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차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어디에 태워야 되겠습니까? 1번 운전석, 2번 조수석, 3번 사장석, 4번 비서석. 운전사 뒷자리 오른쪽이 사장자리예요. 비서들은 원래 얘는 조수에서 앞에 타는 것입니다. 어디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물어봐도요. 3번 사장석에 태우는데 편하게 태우고 자기가 운전하는데 아니요. 내가 운전하는 주님은 승객이 되잖아요. 우리가 승객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운전하는 차에 타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가시도록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 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운전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운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차는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승객으로 타요. 이제까지는 내가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올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지. 사단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상의 세력이나 타종교의 도전도 진정한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무조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라 직장생활 해. 하고 싶은 거 일해. 그건 우리 삶이니까. 직장생활 때 이제까지는 남을 모략하고 나만 앞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사는, 이게 삶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옛날에 나만 중심이었어. 남들은 다 들어줘. 나만 잘 나가면 돼. 나만. 그러나 우리 함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만 달성되면 말이죠. 흑암의 나라를 다루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그건 밖에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 입고 덮을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정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성공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제외 근원이 하나님 품에서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삶이 완전히 절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참된 회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성령님이 소유하시고 통제하시도록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십니다. 주의 말해서 이 땅의 쾌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 땅의 쾌감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진군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죄의 사함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정말로 중심 이슈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와서 너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길 원하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슈예요. 여러분 주님이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멘 할까? 아멘. 주님, 내 삶의 주인 예수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좀 문제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여러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두 번째,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현재 지금을 어떠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주셨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가? 네 번째, 돈은 어떤가? 11조와 다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돈은 어떤가?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다스려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지.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참으로 현재 교회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보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점이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직도 밖에 있는지 변종만 빙빙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랬더니 여러분은 항상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대주이셨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도전의 아담과 하와가 신랑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함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주사오니 주여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부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권은 원하지만 의무를 몰라 했던 저희들 그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공예수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